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참 도전도 받고 또 감동도 받고 또 우리 강북교회를 위해서 또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55번째 시간입니다.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제하겠습니다. 제목을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겠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다락방 설교라고 해서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고, 또 14장에서는 세 명의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5절에서 도마가 질문하고 8절에서 빌립이, 그리고 22절에서 유다,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그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교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자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됩니다. 그 잘못된 길을 또 유다서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이제 가인의 길이고 또 삭설 위하여 그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또 고라의 폐역으로 인한 멸망의 길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자체가 되지 않으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 포함되는 길로 세상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방법,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벨은 가르쳐 준 대로 어린 양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길을 택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자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제사가 아닌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이 뜻을 모르고 가인과 같이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가인처럼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르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신부, 장로, 집사라고 하면서 선자 노릇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삭설을 위하여 그 불의를 사랑하여 그 발람이 행한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람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은 그 뇌물을 받고 합당한 그러한 재판을 하지 않든가 아니면은 권력을 남용해서 오히려 정직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또 국가 안에서 또 우리나라도 곳곳에서 우리는 다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불의함, 부정직함,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더러운 가운데 뇌물이나 온갖 부정한 방법, 비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죄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숨겨진 은밀한 그 뒤에서 비밀스럽게 타협하고 뇌물로 잘못된 일들을 행한 모든 자들은 바로 그 발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라의 패역. 고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제사장 제도와 그리고 모세의 그 지도자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멸시하고 대적하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반역, 내란죄와 같은 것입니다. 고라가 저지른 패역한 길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세상에 또 어디에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권위라는 그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라는 권위 아래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선생님과 교사와 또 회사의 직장 상사와 또 오너, 사장들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 국가의 원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씨가 심겨져 있었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이 고라의 패역한 멸망의 길로 이 세상 사람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역죄고 불법이고 불이고 이 세
사람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 참 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 큰 착각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없고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과 마지막이요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진정으로 그 천국 가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을 닮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가까이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는데 또 도마가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데 이제 빌립이 또 질문을 합니다. 자, 1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14장 7절 8절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도마나 빌립이 그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신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자리에서 금방 깨닫지 못했고 주님은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데도 이들이 깨닫는데 정말 더디고 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듣는 사람마다 다르고 깨닫는 정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빌립의 그 질문에 있어서 이것은 성경의 그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서도 주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오직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이고 거룩하신 분과 죄인의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그 전제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이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인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못 보면은 죽어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내려집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데살로니가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 부패했고 무능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불법과 반역과 불의함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런 무지막지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까지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그 신성의 충만히 육체 안에 거하시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잠시 육신으로 가리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도 그 귀신 들린 자는 뭐라고 하기 전에 바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이미 주님은 이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빌립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자는 하나님을 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욕망,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분입니까? 마치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보고 살짝 없다 하면서 반석에 숨기시고 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등 뒤를 보게 했던 그와 같은 그 모습을 우리 한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그렇게 계시한 것은 앞으로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그 상징적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7, 38절 시작.
예, 누가 마이크 잡고 좀 읽어주면 좋겠네요. 예, 자, 마이크 잡고 좀 읽어주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제 10장에서 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지금 14장에서 이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예수님은 12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장 20절입니다. 13장 20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그리고 이제 14장을 오겠습니다. 14장 이제 9절,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 일은 나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를 쓰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굉장히 이제 난해한 말씀 같고 한데 앞에 10장인가 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다.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제 완전 하나됨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알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신성모독이다. 감히 자기가 인간이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들은 깨닫고 이것을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모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어떠한 죄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한 가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세상이 시작된 창조된 이 태초가 아닌 영원전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영원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어서 그 자라는 그 완전한 자기를 그렇게까지 겸손하게 낮추시고 이 천지에 충만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거룩함에 있어서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그와 같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께서 가장 연약한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린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그 시작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와 타락한 기독교는 똑같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헌신했단 이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30 이상 다닌 분을 만났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또 많이 또 어떻게 쓰고 또 30년께 다녔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종교는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과 숨을 쉬는 것 자체부터 반역이고 불법이고 불의한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부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나타나면은 불타버릴 자들입니다. 근데 신앙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것이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값없이 어떤 내 행위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고 나의 어떤 봉사도 아니고 나의 어떤 때 묻은 돈도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아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란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롭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44장인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30절부터 쭉 내려가면은 이제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17세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지만 11번째 태어난 요셉만 사랑했어요. 왜냐? 정말 자기가 처음부터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에게 5배를 더 주고 채색옷을 입히고 너무나 편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들은 10명이 이 요셉이 눈에 가시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우리도 아들이 아닙니까? 왜 요셉만 편애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에 또 야곱도 잘한 건 없어요. 사실 온전한 부모도 없고 온전한 자식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인데 야곱도 잘한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배다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은 정말 악한 거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유다에서 이 요셉을 우리가 죽이지 말자 하고 이제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세의 어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먼 애굽 땅에까지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3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30세에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째 이제
39세 때니까 22년이 지난 뒤에 흉년이 들어서 온 땅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미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이 형들은 요셉이 이렇게 변화된 걸 꿈에도 몰랐고 죽은 줄 알았고 생각도 못했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시험하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있고 베냐민 자루에 자기 은잔을 숨겨놓고 결국 그 베냐민이 범인이다 해서 너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베냐민은 자기의 동생입니다. 자기의 친동생이죠.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내가 그 범죄했으니까 베냐민을 가두고 너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양식을 다 주고 돈도 다 그냥 돌려준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월이 22년이 지나서 그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똑같이 요셉은 죽은 줄 알았고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또 편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똑같은 그 베냐민을 요셉과 똑같이 미워했다면 잘 됐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는 베냐민만 편애하는데 네가 도둑질 했으니까 은잔을 훔쳤으니까 네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으니까 네가 그 죄값을 당해라. 우리는 집에 아버지도 있고 처자식도 있으니까 빨리 가서 양식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배고파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고 충분히 정당화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44장에서 유다가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30절에 그 개역 그 한글에는 뭐라고 나오면 아비와 아이가 하나로 결탁되어 있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 그래서 이 베냐민을 두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베냐민과 야곱은 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 내가 그 베냐민의 죄값을 내가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기서 엄청난 유다의 그 내가 내 자신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그 정말 대속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다가 그런 것은 먼저는 자기가 이 야곱은 베냐민을 그 애굽 총리가 데려오면은 그 시몬을 풀어준다는 말로 인해서 야곱은 끄떡도 안 했어요. 절대 안 돼. 베냐민은 안 돼. 우리가 굶어 죽어도 베냐민은 보낼 수 없어. 그런데 유다가 내가 지금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하지 않으면 양식도 못 얻고 시몬도 안 풀려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베냐민은 꼭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도 자기 가족이 있죠. 자기 가족 처자식이 있는데도 그 배다른 동생인 베냐민에 대해서 어쩌면 그 앞에 유다가 없을 때 요셉을 형들이 팔아넘겼어요.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 유다는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요셉이 그에 대한 죄책감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베냐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마음을 유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야곱과 베냐민이 하나로 묶였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나가 됩니까? 답은 한 가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돼요. 그럼 이 세상의 죄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지금 이 시계가 이게 멈췄죠? 계속 꼼짝을 안 한 것 같은데. 5분만 하고 또 끝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모르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고, 결국 우리의 죄는 죄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냐? 분리가 일어났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분리되었고, 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똑같이 동시에 창조한 게 아니라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눈을 뜨고 나서 그 아내를 두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왜냐?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자,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와서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였지만 이제는 분리되어서 그들이 참 하나로 연합되도록 사랑 안에 살도록 남자 여자를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담이 네가 왜 이것을 먹었냐? 당신이 준 여자가 먹게 함으로 먹었다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책임 전가, 비난, 원망, 미움, 시기 질투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하나가 못 됩니까? 왜 그렇게 다툽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왜 가족 간에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고 연합하지 못합니까? 왜 나라와 나라 사이가 계속 전쟁을 하고 싸웁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자, 17장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을 이 사람들만 이야기하며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생각할 수 있으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어떤 하나를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스스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도 이미 그분은 이 말을 듣는 사람뿐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진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5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5절에 천국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보가 거의 8, 90%가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는 독생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종행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천국에서 그분을 더욱더 온전하게 알아가게 될 거예요. 영혼의 시간을 통해서 영원하신 거룩하신 존귀와 영광으로 관서신 주님을 보고 알아가면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